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지요 나의 구원이지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지요 나의 구원이지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그저 좋은 무기를 서로 나라마다 자기들이 미리 이렇게 구입하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디에 좋은 이 무기가 있을까? 좀 이렇게 가격도 좀 이렇게 괜찮고 무기 성능도 좋은 그야말로 가성비가 좋은 이런 무기를 달려고 지금 각 나라마다 이렇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국의 K방산, 한국의 이 무기들을 여러 나라에서 많이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그래서 많이 구입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마귀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마귀가 쓰는 무기가 어떤 무기가 가장 치명적으로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 무기를 많이 이렇게 쓰는데 마귀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무기를 전시회하고 그 다음에 또 무기도 팔기도 하고 경매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무기를 이렇게 경매하는데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재짓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기질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경매도 잘 안 내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숨겨놓고 쓰는 좋은 무기가 있어요. 거의 성도들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무기가 뭘까요? 예? 옆 사람 보고 아는가 물어봐요. 어떤 무기를 이 마귀가 자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이 미혹을 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고 하고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무기들은 이게 뻔한 거 가지고는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 마귀가 거의 백발백중 넘어뜨리는 무기가 있는데 그래서 거의 다가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뭔지 알아요? 두 자예요. 낙심이라는 무게, 낙심케 하는 거예요. 낙심케 하게 되면 그들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할 때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해서 그래서 그 입에서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몰래 이렇게 이 오랫동안 계획을 이게 숨어서 해가지고 와서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도 갑자기 그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고 자기는 아들 손에 죽을까봐 도망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맨발로 이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가느냐면 요단강 동편까지 이렇게 도망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됐습니다. 왕의 자리도 잃어버렸어요.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신하들도 잃어버렸어요. 많은 백성들도 잃어버렸어요. 많은 장수들도 잃어버렸어요. 자기 가까이 있던 이 친구들도 잃어버렸어요. 자, 이제는 그야말로 이 다윗이 지푸라기라도 막 붙들고 싶은 이런 심정이에요. 자,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꼭 마귀가 찾아와요. 너 하나님을 기다려도 소용없다. 이제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그렇게 속삭여요. 자, 이럴 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이 밑바닥까지 가서 어떻게 하였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잠잠히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신앙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영적으로 이게 삐딱하게 되면요 모든 게 삐딱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다윗은 지금 어떤 이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공격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시간 아무도 지금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하고 가까이 지내던 아히도벨도 이 아들한테 붙어가지고 자기의 책사였고 자기의 제갈량이었거든요. 그런 이 아히도벨까지도 이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가지고 이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인간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에 이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자기 신앙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잠잠히, 이 잠잠이라고 하는 건 두미야. 이 말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뜻이에요. 조용히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왜? 자, 오늘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지요 나의 구원이지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이 지금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어째서 저를 이렇게 구렁텅이까지 집어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마귀가 반드시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제 너는 하나님을 바라도 소용없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얼마든지 유혹하거든요. 이럴 때 다윗은 자기 영혼을 일깨우는데 나의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왜?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는도다.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나를 이 지경에서 건져낼 어떤 그런 위인이 없다.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어려운 지경에서 나를 건져내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렁텅이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자기 신앙 고백이 바로 돼야 돼요. 바르게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영적인 걸 바르게 복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영혼은 잘 안 돌아봐요. 자기의 재산은 철저하게 돌아봐요. 돈 관계는 철저하게 돌아봐요. 자기 건강 상태는 철저하게 점검해요. 근데 영적인 건 잘 점검 안 해요. 문제가 여기 있는데 자꾸 딴 데 신경을 써가지고 애를 쓰고 거기 놓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다윗은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건강에 대해서 박사예요. 거의 얘기해 보면은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이 중국의 아주 이 전통적인 이런 그런 이 우술 있잖아요. 그걸 막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고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몸은 잘 안 돌아봤어요. 자기 몸을 잘 진찰 안 해봤어요. 어느 날 안 좋으니까 이 병원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대장암 4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남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남은 잘 가르쳐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뭐 여성병에 대해서 조기 진단을 늘 미리 해야 됩니다. 얘기는 잘해요. 근데 정작 자기 마누라는 조사를 안 했어. 자기 마누라가 자궁 경부암인가 이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남은 이렇게 잘 지도해요. 남은 잘 가르쳐요. 남은 잘 이렇게 이 말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대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만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병이 있으면 병 고쳐주세요 애를 써요. 다윗은 지금 다른 기도 안 해요. 그 압살롬 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놈을 잡아 죽이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 진단을 해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영적인 걸 바로 세우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은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초점이 흐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초점이 흐려지고 영혼이 삐딱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는? 자신이 넘어지는 담이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곧 넘어져요. 이제 넘어질 울타리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이제 곧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라는 거예요. 적들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지경에서 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다른 어떤 방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한테 자꾸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거기에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그 다음에 내 질병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그냥 애끓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도 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너는 내 속에서 어찌하여 그리 불안해하는고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 시간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이에요. TV 볼 시간이 아니고 지금 누구를 향하여 지금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제대로 맞추고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큰 성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성을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돌을 던지라든가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하라 얘기 안 합니다. 잠잠히 입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그들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라는 거예요. 잠잠히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세상에 그렇게 견고한 그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망측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들한테 죽는다면은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왕이 됐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한 번 죽는 거는 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죽을 고비를 나는 수도 없이 넘겨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은 아들을 죽인 아버지, 세상에 이 무도한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오직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장군이 그 전쟁을 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지 마.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에게 이 사건을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건을 있게 했다면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낙심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평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해 왔는데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저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혼이 바로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럴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적처럼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줍니다. 왜 그렇게 시험을 줬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시험을 주는 이유가
그들을 낮추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 낮추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 원망, 불평이 안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랬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만 낙심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그저 좀 빨리 가면 한 주간도 안 돼가지고 금방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고생을 시킵니다. 40년. 이것도 부족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계속 연단을 시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도 서로 원망할 때 있으세요? 행복할 수 없어요. 서로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이 잠잠히 기다린다, 이 말은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1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나간 건데 다시 사무엘상 13장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길갈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블레셋한테는 늘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어왔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러한 이스라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건 오늘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이는 그 말이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한 주간 있다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군사들은 자꾸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백군사들은 도망을 가고 하니까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자, 변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해서 자기가 했다는 거 변명을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지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더라도 기다릴 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못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정말 다급한 순간에도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자기 영혼을 타일르고 자기 영혼을 설득시키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바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려버리고 말게 됩니다. 버림받게 됐어요. 우리는 조용히 정말 낙심이 올 때도 다윗처럼 조용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조용히 참고 기다리면 형통해지는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왜 그 다음에는 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가? 이유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자꾸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거, 좀 그럴듯한 거, 어떤 이 세상에 좀 이런 빛나는 거, 어떤 이런 데 자꾸 소망을 두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게 되면 세상으로 자꾸 시선이 가게 됩니다.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뺏기게 됩니다. 자꾸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세상으로 나중에는 가버리고 말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마는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결국 그는 이 바울을 버리고 그는 세상으로, 왜? 늘 세상에 비전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늘 마음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시편 78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비전과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꼭 둬야 돼요. 우리 시편 42편 11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번 읽겠습니다.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불안이 오게 될 때에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딱 트는 거예요. 하나님께 틀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둔다는 얘기예요. 자꾸 딴 데 소망을 두니까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을 지금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그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으로 다윗을 모함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으로 다윗을 아주 완전히 인격적인 이런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는 그들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들에게 타켓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이런 어떤 나를 갖다가 모함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그들에게 자꾸 신경을 쓰다가 내가 바라봐야 될 주님께 소망을 내가 잊어버려요. 목표가 흔들리게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다윗은 여기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오직 주님께로부터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일일이 그들을 대적하고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어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뭘 한번 하리라.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작곡가잖아요. 그는 독일 출생이에요. 그러나 영국으로 건너가서 여왕에게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인기가 아주 높아지게 됐어요. 유명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헨델의 모든 곡들은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기 삶이 어렵게 됐어요. 자기 몸은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저 병을 이렇게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빚만 댕그랗게 졌어요. 결국은 이 빚쟁이들이 자기를 감옥에 갖다가 가두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감옥 안에서 받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감격적인, 자기 마음이 세상에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붓을 꺼내가지고 막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 작곡한 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정말 어려울 때에 이런 놀라운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게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본인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라고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 근심되는 거, 문제되는 거 모든 걸 가져 나와서 주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토하라는 그 얘기는 토한다는 말은 물을 쏟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쏟으면 안 되죠. 이거 쏟으면 빙계 되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쏟으라는 거예요. 물을 쏟듯이 쏟으라는 거예요. 내가 안고 내가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물 쏟듯이 쏟아 놓아라. 그렇게 주님 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1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으로 뭔가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악은 악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선은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이렇게 다윗이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끝까지 자기를 이렇게 격려하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너는 끝까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 회복시켜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에 불평하기도 하고 늘 흔들릴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늘 선한 것을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늘 점검을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